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새 사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다. 이게 제목입니다. 지난주 깍두기 예배였고 지지난주까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사람을 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벗고 입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죠. 아직까지도 누가 입혀주고 벗겨주시는 분 계세요? 우리 태은이나 하윤이 정도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자신이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벗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고 자신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는 것은 자신의 결단에 또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새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해되는 요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당연히 새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새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도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이것은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정신 좀 차려서 좋은 사람이 되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을 말한다 그러면 성경에 그려져 있는 영웅화된 성경의 인물들을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직접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다시 오심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삶,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삶이 어떤 내용이고, 또는 오늘 본문은 왜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그 이후에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곡하고 비튼 것도 거짓이고 진실을 숨기는 것도 거짓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속한 당시 문화를 그레코 로만 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의 문화, 이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 이 로마가 계승을 해서 그대로 그 문화를 수용한 그대로 로마 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 시대가 바로 그레코 로만 시대인데,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고 서로마가 완전히 망하던 BC가 아니라 이 서기 5세기 정도까지 그레코 로만 사회가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레코 로만 사회였었고 예수님 당시 사회도 그레코 로만 사회였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에도 그레코 로만 사회였다. 이 그레코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이거 왜 자꾸 복잡하게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그레코 로만 사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로마의 정치나 종교나 그 문화 자체를 그대로 또는
완전히 그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그런 모양대로 살아가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이 특징이 어땠냐면 이 신분과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허용이 됐대요. 신분이, 권력이 불평등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신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매매, 이게 공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창제도가 허용이 됐었고,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신분,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 성적인 문화가 개방돼서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면 이 경제적 활동이 또 활발한 그런 동네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신분과 권력의 불평등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돈 많이 못 벌고, 어떤 사람들은 서민들한테 경제적 착취를 해서 엄청난 부의 이익을 얻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는 당연히 뇌물도 가득했고 착취 같은 부정부패나 강도나 도둑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기 또는 왜곡, 거짓말,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자신을 감추고 이익을 또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이 가득한 세대였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또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던, 그리고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 편지를 쓴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로 살아내기를 열심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만 돌리면 부정부패요, 성적으로 문란하며 신분과 권력이 이 불평등해서 날마다 곡소리 나는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과 늘 고군분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하나 거론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고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전서, 후서도 말씀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착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교회를 힘들게 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까지 거론합니다. 특히나 이 디모데 후서 후반절에 가보시면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교회나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진실을 비틀어서 얘기하고 복음과 다른 거짓을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뭘까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도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그런 거짓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가장 큰 거짓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입에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전해지면 그 또한 거짓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왜곡해서 받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또한 거짓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중된 자들에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큰 거짓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도성까지 의심되면서 그 복음까지 왜곡시켜버리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제 사도 아니래,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변질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아픔도 충분히 경험하고 견뎌냈던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일 때는 너희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왜곡하고 과장하고 비방하고 거짓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된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참된 것을 말해야 될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지체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서로 지체다. 자신은 쏙 빼먹고 니들만 잘해라. 그러면서 무슨 이 몽둥이로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양치고 뭐 돼지치듯 훈련시키고 로봇 만들어 놓으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포함한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랬다고 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죠. 아까 자신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감정이든 손해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이익을 위한 거짓을 그만두라 라고 한다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손해를 본다는 말일 텐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함께 지체된 자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되는 것을 말하는 건 함께 지체된 자를 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한몸된 지체입니다. 한몸된 지체.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거짓과 반대되는 말은 뭐죠? 정직입니다. 정직. 당시의 도덕 윤리주의자나 체면을 중시하던 사회 지도층은 나름대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손해 조금 보더라도 좀 괜찮은 정도의 지주 계층들에서는 나름대로 폼 잡으면서 이 철학적 어떤 가치관을 내세우고 고상함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일반 서민들 가운데 그냥 조금 벌자고 서로 싸우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달리 정직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것을 전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다르게 왜곡해서 말하거나 복음을 다르게 왜곡해서 받는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오직 모델 삼고 배워야 하는 참된 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좀 구태의연한,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냐고. 맞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예수님 얘기할 거고.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런 분이시라는 기대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는 그런 이야기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선포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봐왔잖아. 내가 보고 경험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사해바다가 왜 짜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는 먹어봐서 압니다. 먹어봐서 알아요. 그때 그 시절 옛날 반점, 여러분 그 짬뽕이 교동 짬뽕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저 북수리에 있습니다. 안 드셔보셨죠? 진짜 맛있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강릉에서 팔고 있는 교동짬뽕 육수와 똑같아요. 육수가 저는 먹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더라 얘기만 듣고 얘기할 테지만 진짜 더 맛있다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다른 거 얘기하면 글로 홀랑 넘어가겠지만 저는 절대 안 넘어가. 왜냐하면 먹어봤거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정직함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경험한 확신대라는 것이죠.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가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치 않으십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분일까? 왜 그런 분일까? 그분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영수기, 현수기 이런 거 말고요. 민수기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개역 한글판에는 약간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다소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후회도 없으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잊고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배신했을 때에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위태위태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위태함은 전부 다 인간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인간들만 불안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마음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셔서 기다려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주변 국가들을 채찍으로 쓰셔서 혼내시고 때려서라도 그 길 위에 바로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마냥 자꾸만 저질렀던 죄를 또 저지르고 가지 말라는 길을 또 가서 혼내서 데려다 놓으면 다시 달려가고 부러뜨려서라도 묶어 놓으면 그거 풀어서라도 또 달려가기를 반복하던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어져 버린 집단 거짓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다린다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때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비껴가고 틀어가고 왜곡하고 달려갑니다.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성정과 내 기질을 놓지 않습니다. 배운 것은 많아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와 납득으로 교회를 다닌다고요. 목회자는 행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싶어서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합니다. 혼내지 못합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옆에 조금만 가면 말씀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 있으니까 설교도 못하는 게 하면서 떠날까 봐 안절부절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뒤에 교회와 우리 성도가 그분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게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가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러다가 아예 신앙까지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나, 그런 신앙의 우리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려서 넘어지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신앙이 비틀어지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내 마음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물 들이신 손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제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들이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며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사슴과 같은 다리로 높은 곳에서 그 아픔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